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그 피스가 있죠. 어릴 때 한 30개 정도 되는 그 피스 갖고서 맞추고, 아니 갓난아기 때는 한 10조각도 안 되는 그 피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면 애기들이 완성되면은 뭐 좋아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하죠. 저도 퍼즐 맞추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그 맞추는 거, 퍼즐 맞추는 걸 샀어요. 무려 1000피스짜리. 100피스도 생각보다 그 다이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00피스도 맞추는데 좀 걸립니다.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1000피스는 제가 그걸 하나 사서 연휴 때였던 것 같아요. 꼬박 3일 동안 계산해 봤어요. 하루 8시간씩 퍼즐을 쪼그려 앉아서 이걸 맞춰 봤어요. 3일, 딱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참 처음에 이 곽을 통을 열었을 때, 오픈했을 때 이 1000개의 피스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그 성의 그림이었는데, 하늘이 색이 다 하늘색이죠. 그런 색이 한 200개 정도고, 뭐 그 다음이 땅이고 성이고 막 이런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 갖고 애매합니다. 그때 무엇을 힌트로 하냐? 사진이요. 앞에 딱 이 완성된 사진 그림을 하나 딱 그 붙여, 그 뭐예요, 상자의 그 표지에 나오죠. 그거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 성은 요 위치쯤에 있구나, 저 하늘은 저 위인데 구름, 요 이상하게 생긴 구름은 요쪽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비슷한 것을 맞추는 겁니다. 찾아서 맞추는 거죠. 그 완성된 그림, 그 그림 하나가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계속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완성품이에요. 그 완성된 모습을 위해서 계속 퍼즐을 맞추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퍼즐의 완성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너무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1000피스 퍼즐이 아니라 10,000피스, 100,000 피스 퍼즐 같아요.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도기적인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참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진, 아니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때는 유혹에도 넘어가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배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잘 싸워 이기기도 하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그들을 기록했느냐? 우리한테 본 삼으라고요. 야, 이런 길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단계가 낮은 한 300피스, 100피스짜리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그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믿음의 본이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분 없으시죠? 사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이름이 개명되기 전인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아브라함은요, 기원전 2100년대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그 분석으로는 BC 2166년에 태어나서 BC 1990년대에 소천했다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라는 사람의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큰 도시였고요. 번창한 도시일수록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갈대아 우르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으로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아주 적죠. 오히려 우상을 평생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때가 75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75살 때였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75살에 하나님의 첫 음성을, 그 부르심을 들었다라는 거지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그 부르심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있어서 그 각 실무를 담당하고 있죠. 책임지고 있죠. 이 장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임명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절차가 있습니다. 지명을 먼저 합니다. 자, 저 사람을 내가 지명합니다. 지금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부서 장관으로 내 저 사람을 추천한다, 지명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그 장관이, 요즘은 어디까지 청문회를 해요? 그 장관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그 결격 사유까지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당연히 범법 기록도 보고요. 재산 상태를 또 요즘 계속 짚어보죠. 하도 이슈가 되니까. 건강도 당연히 체크를 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키웠나? 자녀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질 않나? 또 자녀 문제까지도 짚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민감한 게 뭐죠? 병역 문제. 남성 장관의 경우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 해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하나 다 살펴본 후에 후보자의 자격을 이제 심사해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승인이 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장관으로 쓰고 싶다. 호명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봤는데 이 사람 안 되겠다. 국민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도 그 장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아무리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부름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그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부르는 이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
그 부름이 취소될 수가 있죠. 요즘 친일파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매국노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죠. 그는 대한제국의 높은 직에 있는 고위직 그 대신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이완용이 대한제국의 그 관직이 관리가 되는데 관료가 되는 그 첫 걸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웠을 거고 추천했을 거고요. 왕이 그를 그 임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겠죠. 그런데 몰랐으니까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완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를 세운 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후회했겠죠. 알았다면 안 세웠을 겁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개념은요. 항상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불렀는데 아유 나 안 갈래요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불렀는데 아유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실수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한 일절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실수했다. 아유 내가 잘못했네. 아유 내가 실수를 했어. 의도적으로든 의도치 않았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불렀어가 아니라 그 중심까지 모두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 야, 제사 허락도 받아야 되고 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얘가 안 쓴다고 그러면 나도 못 안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의 계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요.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상담을 하러 오는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저 맞아요? 제가 가는 거 확실해요? 제가 지금 이거 잘 믿고 있는 거 확실해요? 저 교회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그러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네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박해서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네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 표현들 자체가 전부 주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다니까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이 실수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에게 그랬잖아요. 난 안 간다고. 아니야, 분명히 너야. 다른 사람 안 쓰고 너 쓸 거야.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확히 짚으신다라는 거예요. 집게로 콕 집은 것처럼 정확히 나를 부르신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콕 집어 부르시고요. 그 부르신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직접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 맞아요?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미운 털이야. 아픈 손가락이야. 아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요. 주님은 완전하심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델을,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하나님의 그 전사자의 그 계시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겠지어다. 주님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처녀인데요.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약혼한 상대가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게 부르심 받은 이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1절에 나오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요, 떠나는 것이고요,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익숙한 것들과의 헤어짐을 말씀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말 들어보셨죠? 왜? 그리고 경험도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고생하러 일부러 갔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요, 고생이 맞아요. 왜요? 다른 이유가 시설이 낙후돼서 이래서 저래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어서요. 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고생이 되는 겁니다. 가구의 위치가 다 이상합니다. 가구의 퀄리티가 집하고 여기하고 다릅니다. 또요, 기계들이 작동하는 법이 TV를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모컨 조작하는 것도 다릅니다. 요즘은 유선 방송이 돼서 채널이 엄청 많죠. 200개씩 300개씩 되고 어떤 데는 1000개가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채널은 몇 개밖에 안 돼요. 몇 개만 돌아가면서 눌러서 집에서 보는데 저 밖에 나가서 TV를 보려고 하면 이게 또 다르네요. 다 번호가. 또 밖을 나가보면요, 주변
그 가게들의 위치나 그런 게 다 달라요.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은 또 헤매야 돼요. 무엇보다도 집 떠나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힘듭니다. 전부 스트레스를 주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이 고생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데 먼저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무나 익숙하지요. 너무나 편하지요. 거기 가면은 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느끼는 그 쉼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곳을 떠나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떠나라는 의도보다도 이 익숙함은 어떤 익숙함이냐면요. 우상 숭배의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곳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이 익숙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가도 우상, 저 집을 가도 우상, 친구를 만났는데 우상 얘기를 하고 우상의 절기를 지키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우상의 그 대화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가족이 있고 익숙하고 평온한 삶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도 우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더 강력하지요. 모든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소원, 나 중심의 욕심 등등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데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을 배려해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 열심히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나 중심의 익숙함을 떠나서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를 생각하는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혹시 돈이었고 명예였고 가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난 성품,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틱틱틱틱 막 이게 상처 주고 긁으면서 삽니다. 그런 모난 성품, 그것 또한 떠나서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는요, 나 중심의 익숙함을 떠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을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은 떠나서 가야 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디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즉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는 것은 좀 달랐지요. 내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목적지를 말씀 안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가는 것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는 그 길이 이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아브라함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요,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예,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아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가라는 명령에 얼마나 갔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냐,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2000km를 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우리가 평균 400km를 잡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다시 부산, 서울 왔다 갔다 5번을 하는 거리가 2000km인 것이죠. 그 길을 가족들이 함께, 뭐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롯과 그 아내 사라와 그 뭐 식솔들이 함께 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특히나 그렇게 그 먼 2000km를 목적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갔느냐? 왜 갔느냐?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라는 겁니다. 2000km를요. 이렇게 또한 간다는 결심에는요, 당연히 그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수하겠다라는 각오가 포함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요, 그 가는 길이 설마 2000km가 되겠어, 한 10km 되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요, 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겠지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0km까지는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몰라도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짐승들이 그 위협할 수도 있겠죠. 밤에 뭐 하이에나들이 나타난다든지 그 지역에 사는 그러한 그 짐승들이 위협했을 수 있습니다. 또요, 무려 2000km입니다. 그 가는 동안에 식량과 물 때문에 곤욕을 치렀을 수 있습니다. 또 2000km라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질병, 연약한 이들은 많이 그 병에 걸려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데라가 그 여정 중에 죽기도 하지요.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지만 가는 것, 그게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의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위험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로 간다, 멀리 간다 하면은 아이들 멀리 간다 그러면 뭐 얘기합니까? 차 조심해라, 배 조심해라, 또 비행기도 조심해야 되고 교통편 조심하라고 하죠. 교통사고 한 번 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지만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굳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정말로 굳이 그 의지가 안 생기죠. 갈 생각 안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과거에 나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복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과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혜택을 받는 이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주변에 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는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내게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하는 삶, 복된 삶을 전파하게 하셨으니까 말이죠.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부르시고서는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신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날 것은 떠나고 가야 할 곳을 가면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